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4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을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좋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나 여러분의 전부 기독교인으로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한 인생길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바르게 서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드릴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많아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꼭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거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더딥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참 오래 걸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혹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건 아닐까? 찾아보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한 것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봐도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한 것만이 많은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9장을 다루었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죠. 그걸 통해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의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대의 이스라엘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된 자 사이에서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상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름 부음이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이제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사울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사무엘이 부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오늘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기업은 영어로 이네리턴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유전됐다라는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유산이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산을 남에게 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유산은 전부 다 내 자녀, 피부치에게만 일반적으로 줍니다. 유산들은 자녀들이 받는 것이고 자녀의 특권이죠. 특권이라고 하면 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파적이고 불평등하게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는 그 유산을 받고 기뻐하지만 그것을 받지 못하는 남들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런 유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녀의 관계에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혈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오늘날의 세례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는 특별한 의식이죠. 물에 머리를 뿌리는 형식은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전통하고 비교하게 되면 아마 할례하고 비슷한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어났을 때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내서 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거의 유사한 거죠.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도 나의 의지적으로 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 거야 라고 고백하게 되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약식 세례로 물을 머리에 잠깐 축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따라서는 침례라고 해서 수조에 머리를 완전히 담갔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상황만 되면 침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올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물세례와 다른 것이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직접 오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생겼다는 확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변화도 생기고 사람이 쟤 왜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비로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습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도 읽고 공부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믿음이 생기는 시점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조금씩 공부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면서 신을 믿는 경우도 있지만 기독교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확증해 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증거를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본인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의 증거로 남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와 더불어서 오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과정이죠.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자 기도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나의 사명을 이제 비로소 감당할 수 있고 본격적인 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길이 열리고 사명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죠. 오늘 사울이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오늘 세 가지 표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징입니다. 베냐민 경계 셀 사이는 라헬의 묘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그 유명한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두 명이 있었죠. 레아가 있었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창세기 읽으시다가 공부하시고 또 읽으셨던 것처럼 원래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죠. 근데 삼촌이 첫날 밤에 살짝 바꿔치기 해서 레아를 데려다 놓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거죠. 나중에 결국은 라헬을 다시 얻습니다만 레아는 어떻게 보면 평생 좀 불행한 그 인생을 사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잘 못 받았으니까. 라헬은 완전히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이 라헬이 첫 번째 아이가 요셉이었고 두 번째 아이가 베냐민이었는데 두 번째 아이 베냐민을 낳을 때 굉장히 심한 난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라헬이 죽고 베냐민이 태어나죠. 어찌 보면 아이가 난산을 할 때 아이를 죽이면 산모가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살리고 라헬이 죽은 거죠.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 그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이 오늘 사울입니다. 사울을 낳기까지 그 어머니 세대에서 라헬의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라헬의 묘실 앞에서 사울이 사람들을 만난 이유입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두 사람의 의미는 공정한 증인을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말을 바꿀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됨으로써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그 징조에 대한 확증을 두 사람에서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원래 집을 나왔던 이유는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오라고 해서 사환을 데리고 나갔다가 결국 오늘까지 왕이 되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사울이 원래 집을 나온 목적이 이제서야 해결된다는 거죠. 아마 사울과 그 사환, 그 종은 이 암나기를 본 순간에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집을 나왔을 때 그때의 기도 제목이 사실 지금 이루어진 거죠.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아버지 기스가 걱정이 되어서 사울에게 사환을 붙여서 암나기를 찾으러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잃어버린 암나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암나기와 아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 때문에 아들을 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린 암나기는 아버지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오지 않는 사울이 근심거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사울이 있기까지 라헬의 목숨을 바친 사랑, 그리고 이와 같은 아버지의 헌신의 사랑 속에서 오늘 사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뿌리에 대한 오랜 사랑의 확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울을 선택하심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오늘 사울이 있었다는 거죠. 오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오늘 사울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라는 기름 부음의 아주 놀라운 징표에 대한 예언이 오늘 첫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베델로 올라가는 이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예견된 장소에 다볼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보통 예언이 이루어지거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약을 읽다가 또 신약도 비슷하지만 상수리 나무가 나오면 보통 거기 선지자가 있거나 제사가 드려지거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우리 창세기 읽다 보면 베델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저기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야곱이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여러 번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 복을 구하죠. 또 하나님께서 때로 타락해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거룩한 장소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근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였습니다. 세 사람 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한 가지씩 갖고 가죠. 염소 새끼 세 마리는 아마도 번제를 드릴 새끼들이었을 겁니다. 떡 세 덩이는 진설병이나 또는 소제를 드릴 그런 떡 제물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제사 용품들이었습니다. 제물들이었죠.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베델로 가는 사람이 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룩하게 했던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보자 사울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줍니다. 제사용 제물의 일부를 사울에게 준다는 거죠. 제사용 제물은 우선적으로 제사장들만 손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정적으로 기름 부은 자, 거룩한 사람, 그리고 왕만이 손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그만큼 많은 경배의 표시를 했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양식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다시 말하면 사울의 미래를 대비해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큰 것은 경배의 의미입니다. 백성의 존귀와 경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표징을 또 주시는 거죠. 우리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 기브와 고향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기브와 고향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계속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집에 다 왔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울이 앞나귀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 근처에 산당 그리고 예배당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오늘 표현을 한 겁니다.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고향 근처에 블레셋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진지가 그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사울의 앞으로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블레셋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사울의 고향 기브아의 산당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사울이 만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세 번째 표징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내적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유명한 사사들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 예배 때 다루고 있는데 기드온, 입다 같이 우리 나누었죠. 그 사람들 모두 다 사사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써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하십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이 사울을 쓰겠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의 증거가 거룩한 영의 임재로서 확증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한 거룩한 영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함을 말하는 거죠. 사명은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선지자들하고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 만났을 때 사무엘의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환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전까지는 이런 예언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그런 신자였습니다. 대사사 사무의 이름도 몰랐던 사울. 근데 그 사울이 오늘 갑자기 선지자 무리에 섞여서 갑자기 예언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스스로 확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그 주변의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사울이 저렇게 바뀌었지? 이전에는 성경책 하나도 읽지 않던 애가 갑자기 방언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 제가 성령 받았구나. 제가 거룩한 영을 받았구나 라는 거죠. 세 번째 표징은 영적인 표징입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징이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런 세 가지 표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표징은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반드시 깊이 확인하게끔 만들어줍니다.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이 확증시켜줍니다. 우리 기도원에 의해서도 봤던 것처럼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아,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맞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만 알 수 있는 내적 증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동역자들에게, 내 가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감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 저 아이가 사명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주변에서도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보통 자기의 사명에는 보통 확인할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다른 동역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임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사명을 확인하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확인하면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길을 걷다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표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표징을 주시는 거죠. 응답받고 길을 걷는 사람은 걸음걸이부터가 다릅니다. 힘들면 속도를 줄일 수도 있고 더 힘들면 잠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방향을 바꾸진 않습니다. 거꾸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 길이 맞나? 아까 그 길이 내 길 아니었을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방향을 바꾸지 않고 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발걸음은 느린 것 같지만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좌우되기 때문이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명자의 길에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에게 이런저런 표징과 징조를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유는 사울이 그 표징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바뀌기를,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의미가 뭘까요? 이제까지의 세상의 원리를 끊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울이었습니다. 앞나기를 찾고 못 찾고가 인생의 성패고 하나의 좌절이 되고 하나의 성공의 시작이 되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이익을 보면 기쁘고 손해를 보면 슬픈 인생길이었습니다. 세상에 묶인 인생길이었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아버지 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인생길로 바뀝니다. 걷는 길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느냐 마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앞나기는 그냥 찾게 됩니다. 앞나기는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묶인 인생길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자기의 모든 삶의 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걸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강하게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해야 내 뿌리까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뿌리까지 바뀌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던 나의 뿌리를 옮겨서 하나님 나라에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름 부은 자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더 순화돼서 번역을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해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세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인생길이 되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거죠. 이전에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예배도 다니기 시작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도 회사 일찍 끝나고 나서 기도했던 그 처음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렇게 나쁜 기도 제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했고 성공도 해달라고 했지만 저만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잘 되면 하나님께도 제가 이렇게 하고 선교도 이렇게 하고 교회도 이렇게 헌금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참이 지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데 아들은 이익을 취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응답을 얻었을까? 사업이 잘 되면 이런저런 소원을 했고 이런 거 저런 거 드린다고 저의 마음을 아뢰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사업을 시키고 직장을 다니게 해서 11조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앵벌이 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내가 무엇을 드리면 그것을 받고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이 아닌 짓이죠.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길에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표징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도 받으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가는 길이 우리의 인생길인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걷다가 심지어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자리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의가 방향이 같아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기스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았죠.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러 가라가면 그냥 두 말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물질에 좌우되고 근심되는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인생길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기스의 말 한마디에 동네방네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의 한마디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사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후에 거룩한 왕이 되는 의식,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의식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제 왕이 될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왕으로 될 것을 명받고 나서 사울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종해야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될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왕이 될 준비를 하려고 예절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리더십 교육을 받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쪽집비의 가해를 받고 왕의 훈련을 받는 그런 과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큰 약속을 받거나 내 앞에 뭔가 사명이 떨어지게 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장막 밖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 저 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자손을 줄게 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아내는 생기가 끊어져 가는데도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던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는 거라고 확신이 드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자식을 얻어서 저 별들만큼 만들어지게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자식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같은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내놓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될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명령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의 넘어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후에 전쟁을 하다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정해진 날짜까지 오지 않는데 군사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사기가 떨어지니까 불안해합니다.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스스로 드립니다. 그 제사를 스스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결국 왕을 끝까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실패가 결국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죠. 기다림에서의 실패가 사울의 인생의 실패로 바뀐 이유가 뭘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끝까지 사명자의 길에서 온전히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금요일 예배 때 나누는 입다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엄청나게 크게 받는 것 같지만 입다의 인생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없습니다. 입다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당신의 뜻에 맞는 길이니 도와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길에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 그의 마음도 돌이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꿈이 내게 임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사울처럼 몸을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몸을 돌이키는 순종을 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징조를 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때에 맞게 우리의 몸을 돌이키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길에서 다 징조가 응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후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요. 11절에 보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기스의 아들 맞아?
그러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징조를 모두 다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예언하는 사울을 보고 동네 사람도 놀라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사울의 또 다른 어떤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상하고 놀랐으면 사울이 선지자들과 같이 변한 것이 속담이 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되었겠습니까? 속담이 되었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 보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변한 것을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속담이 될 정도로 내가 너에게 확증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울은 바뀌죠. 13절에서 나머지 16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고요. 그래서 숙부를 만납니다. 14절에 보면 숙부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숙부가 묻죠.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하고 16절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암나기를 찾은 이야기만 사울이 하고 숙부에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 왕이 될 거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사울이 그만큼 신중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울은 신중하고 발걸음을 천천히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고 나니까 크게 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붙들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의 멸망의 길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작은 오늘 세 가지 표징의 의미를 잊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일 겁니다. 그의 말이, 그의 사건이 속담이 됐던 그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귀를 던지고 지나갔을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놓칠 때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기다림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죠. 그 다음부터 사울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그분이 동일한 표징을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걸어가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